반갑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인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고 오늘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7말 8초면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네, 휴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갔다 오신 분 계시고, 지금 휴가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앞으로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내로 좀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 떠나면 뭐죠? 예, 맞아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서 뭘 하나 붙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녀오십시오. 분명히 갔다 오면 이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도 쉴 때는 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쉴 때 좀 쉬셔서 또 뭐랄까 안식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무더운 여름에 좀 건강하시고 쉼도 누리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바쁘셔도 쉬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구조 자체가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큰 덩어리로 오병이어의 얘기가 있고 뒤에 큰 덩어리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22절, 23절 딱 두 절이 끼어 있어요. 굳이 이걸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도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없어도 될, 생략해도 되는 부분인데 앞에 엄청난 오병이어의 사건과 뒤에 정말 기적 같은 무리를 걷는 기적 사이에 이게 있다는 것은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이거를 여기 중요한 사건 앞뒤로 그 중간에 이걸 끼워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도하신 이 사건이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눈에 확인하라고 아주 눈에 또 잘 띄지요. 우리의 눈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두 절이 아주 선명하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월 달은 여가의 달입니다. 쉼과 안식을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쉼과 영성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쉼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이 쉼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또 따라 생각하고 또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사역보다 쉼이 더 우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고 또 알고 있더라도 참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보다 쉼을 더 우선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바쁘셨어요. 정말 고단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끼니도 이렇게 걸으실 때도 많고요, 잠도 못 주무실 때도 많고요. 예수님 몸이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의 매일의 삶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가셨습니다. 하시는 일도 참 많았어요. 제일 먼저 설교하셨겠고, 또 양육도 하셨겠고, 또 치료도 하셨고, 전도도 하시고, 그 바쁜 중에 개인의 경건도 힘쓰셨어요. 이 많은 사역을 혼자 몸 하나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매일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정말 고단한 일생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엄청 바쁘지요. 여러분, 현대인들 정말 바쁩니다. 뭔가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그러면 편리해지고 시간이 남을 것 같지만 우리는 더 바빠요. 잘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 현재가 마음의 여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그것도 습득해야 돼요. 배울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뭐 키오스크라고 해서 무인 그 주문,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뭔가 하나 새롭게 생각나면 그거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제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저게 하루의 일과표입니다. 하루의 일과표인데 잘 보시면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고 중간에 큰 거는 학교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다 뭘 배우고 운동을 하고 익히고, 취침은 2시 지나서야 그렇게 자고 아침 7시에 돼서 일어나요. 여러분, 저 일과표가 누구의 일과표일까요? 고등학생 아닙니다. 저 일과표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일과표예요. 저도 처음에 보고 고등학생의 일과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게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일과표고요. 저거보다 더한 친구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저게 우리 초등학교, 대한민국 초등학교 5학년의 일과표라고 하니까 이거 사실 말 다 한 거예요. 5학년이면 저희 시율이보다 1살 많으니까 한창 뛰놀 나이죠. 그죠? 한창 친구들과 뛰놀고 막 그래도 애들이 그럴 나이인데, 이 고등학교 학생도 소화하기 힘든 저렇게 바쁘게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초등학교는 학생들 되게 바빠요. 학교 끝나면 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가 있나 보면 학원에 다 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되게 일찍 조기 교육이 아이들을 다 잡습니다. 초등학교가 학생이 저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 더 바빠요. 그러면 장년들은 여유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런 질병들을 달고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부작용인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한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놀면 불편하대요.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대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된대요. 쉬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서 뭔가 쉬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일을 해요. 뭐 스케줄이 어떤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 한시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계속 생각으로 일을 하고 마음으로 일을 하고 몸으로 일을 하는 게 오늘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 편하게 한번 쉬어본 적 언제입니까? 휴가 가서도 전화기 붙들고 있고 계속 마음으로 바쁘게 일상을 그려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정말 우리의 쉼이 불편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쉼은 말 그대로 쉬는 건데 그 쉼이 불안하게 됐어요. 왜 우리의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쉬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글로 이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이 당시 그 현장에 가 있으면 여러분 깜짝 놀랐을걸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날 한 끼 식사예요. 그 한 끼 식사로 2만 명 넘는 사람을 먹였어요.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흥분하지요. 축제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 옮겨놔도 이거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토픽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개인이 선행을 베풀어서
2만 명이 넘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저녁 한 끼를 대접했다고 하면 그거 다음날 신문에 날걸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하물며 한 끼 식사로 아무 도움 없이 그 당시에 2만 명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였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와,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던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어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한껏 신났을 거예요.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힘이 빡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정말 이 성공적인 사역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존중받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뽐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순간에 예수님의 일을 딱 중단하세요. 멈추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 때 강제 해산을 시켜요. 급하게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에게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쉼이에요. 쉼. 예수님에게는 이 성공적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쉼이었어요. 예수님은 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쉼이 정말 중요해지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말도 안 돼요. 고작 그 쉼 때문에, 쉼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고작 그 쉼 때문에 어떻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지? 맞아요. 날려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는 이 쉼이 중요했다는 것을 이 짧은 두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쉼은 일을 능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쉼이 있어야 바쁘고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이 삶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쉼이 있어야 한 번씩 삶이 정돈이 돼요. 쉼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쉼이 있어야 정돈도 하고 삶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쉼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에게는 이 쉼이 정말 중요했어요. 쉼이 뭐길래 정말 그 성공의 가두를 달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사역의 버튼을 딱 멈추시는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쉼이 주는 더 깊은 영성, 이거를 오늘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은 지금 사역보다 쉼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사역이 쉼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 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쉼은 뭐냐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이게 예수님이 그 중요한 사역, 그 앞으로 펼칠 중요한 사역 그 사이에 얼마나 예수님이 이 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 단 두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쉼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을 일에 파묻히고 사람들 속에 파묻히다 보면 우리 내면을 잘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까먹어요. 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 신앙을 살피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이 어떤지 이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게 켜켜이 쌓입니다. 복잡해져요. 단순한 것도 쉽게 해결 못해요. 그리고 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긴장하고 짜증이 나지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래요. 감정도 복잡하고 생각도 여전히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영혼이 피폐한 상태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를 가볍게 생각해서 복잡하고 영혼이 피폐한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심각하게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멈췄어요. 그것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성공적인 사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쉼을 선택합니다. 과감하게 일을 멈추셨어요. 저 같았으면 주님,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일하셔야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저로에게 일하고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끊어버리세요. 즉시 일을 멈추세요. 즉시 멈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 흩어버리세요. 재촉하세요. 빨리 집에들 가라고. 나 지금 중요한 거 있으니까 빨리 집에들 가라고. 이렇게 다 흩어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기적보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쉼을 우선순위 했겠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기에 왜 그 쉼이 무엇라고 그 중요한 순간에 스탑 버튼을 누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에게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예수님의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쉼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억지로 제자들도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을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십니다. 왜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바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이게 여러분의 영혼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이 사회가 쉼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시키는 시대예요. 경쟁은 또 얼마나 합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쉬지 못하는 이 사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쉼이라고요. 그런데 그 쉼은 TV 앞에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리모컨 돌리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취미로 낚시하러 가는 그런 쉼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쉼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쉼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집중하는 거. 그런데 이것도
일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원하는 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쉼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은 삶이 너무 녹초가 되었어도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마음의 쉼과 위로와 안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해내야 될 그 모든 사역의 힘과 모든 원동력을, 새 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쉼에서 이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또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에 매여서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쉼에 대해서 말한 유명한 구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무거운 짐으로, 일 때문에 지쳐있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나와 함께 쉼을 누리자고 우리의 영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참된 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쉼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몸이 편한 것, 이거는 쉼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쉼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쉼과 좀 구별됩니다. 달라요. 영혼의 쉼이에요. 참된 안식입니다.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알고도 쉼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요. 하나님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어떤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아요. 좀 많이 봤어요. 알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지요. 그 영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성. 여러분, 쉼을 누리면요, 영성이 충만해져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구별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우리의 기초, 영혼의 기초를 단단하게 구축하거든요. 그 친밀감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친밀감에서 비롯된 단단함이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은 뭐 특별한 힘, 대단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뿜어져 나오는 이 폭발적인 힘, 이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쉼을 누리면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보면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그 뒤에는 꼭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쉼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적인 기초가 단단해지고 친밀감이 깊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
그 친밀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 주님을 대면하러 조용히 나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깊은 충만함, 깊은 영성이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성이 여러분을 활기차게 만들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힘있게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부어주는 영성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마지막인데요, 이 24절은 이제 앞으로의 이 제자들의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그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24절 한 구절이 쉼과 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억지로 배에 태웠죠. 그리고 배가 육지에서 멀어졌어요. 술이나 멀어졌다는 것은 이미 까마득히 멀어진 거예요. 어쩌면 갈릴리 한복판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만이 영혼의 안식처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신비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 여러분의 영혼의 지친 영혼을 북돋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지친 영혼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24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제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또 살기 위해서 바다에서 바람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발부둥 치고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났어요. 아마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을걸요. 계속 배에 물 들어오는 거 퍼나르고 노를 젓느니라 아마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녹초가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바쁜 하루 일과를 살았어요. 그죠? 분주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쉬지 못하고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의 삶은 너희들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쉼 없이 일했어요. 자신을 혹사시킬 만큼 쉼 없이 일했어요. 마음 편히 쉬지 못했어요. 일과 사람으로 여전히 씨름하고 지치고 고단한 삶이지만 쉴만한데 지금 또 역풍을 만났어요. 고단한 삶이 또 시작되고 있어요. 이 역풍과 씨름하는 삶은 계속 우리의 일상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일 매순간 죽기 살기로 이 어깨에 무거운 짊어진 짐을 정말 견디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삶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고단한 분들 계실 거예요. 어제도 죽도록 일하고 오늘도 죽도록 일하고 아마 내일도 그럴걸요. 내일도 쉼이 없을 거예요. 내일도 고단한 삶에 정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참된 쉼을 누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벗어나세요. 중요한 일 있지요? 해야 될 일 많지요?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홀로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홀로 주님을 대면하세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과의 교제,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더 깊은 영성으로 여러분의 텅 빈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힘내서 또 세상과 싸우며 일을 힘있게 힘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 8월 한 달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홀로 독대하면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고되고 피곤한 삶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일상들이, 그런 일상을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참된 쉼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쉼과 영성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고단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활기찬 삶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